시간 함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 천천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첫 설교하는데 힘낼 수 있게 아멘 크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할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것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에 나의 중심을 두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득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한 또 문장 또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비유, 천국은 마치라며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을 위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 중심이 그분의 관심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유명한 책 가운데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있는데요. 그 저자가 지은 책이 Not a Fan입니다. 한번 다들 들어보셨죠? 그 책에서 많은 챕터들 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챕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하며 그렇게 평가한 결과
평균 이상이면 썩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한다. 배는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배는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믿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제단 앞으로 걸어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 제가 서두에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 중심이 그분의 관심과 동일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정말 공감하셨습니까? 그 문장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분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삶의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들에 힘겨워하며 혹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참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입니다. 대. PPT가 있을까요 혹시? 대인 우리말로 그러나 그런데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대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서 그 앞뒤의 내용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대조가 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사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애써 이러한 것들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대신 너희가 구할 것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두 번째는 나라, 세 번째는 의입니다. 첫 번째, 먼저라는 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먼저라는 말의 원어는 포론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첫째, 시간, 장소, 서열 혹 중요성에 있어서 이전의 시초에, 주로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프로톤의 뜻처럼 모든 것들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라는 말의 원어는 바실레이아인데요. 왕국, 왕권, 통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고 나면 가는 곳, 공간적인 개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그 자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떡을 떼고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소요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며 서로의 아픔을 굽어 살피고 중보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라는 말의 원어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세네라는 단어인데요. 공정 또 기독교인의 칭의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나의 삶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함의 그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그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 하니까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